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자신이 보여주신 신뢰나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질병의 구원에 질병의 치유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용서와 치유와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치유와 복음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부족한 우리들 향해서 이 사역을 해가시는, 일깨워 가시는, 영을 살려가시는 이런 방법의 모양으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복음서나 사도행전 서신서 및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사함과 병고침이 항상 병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맞다고 안 맞다고 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 왜냐 이미 성경이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온 대로거든. 이건 뭐 이미 성경에 이미 증명 끝난 거예요. 확인 끝난 내용을 지금 따로. 그런데 이걸 병행한다는 것을 인정을 해. 그런데 그러면 나는 왜 병행이 안 될 것이냐?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 교인들이. 그럼 나는 그러면 왜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될까? 이거 뻔한 틀림없는 이유가 원인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두 가지가 같이 가지 못하던가. 두 가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와 원만한 관계가 유지된 사람이라면 저는 죽으라고 아프다면 그건 전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미 벌써 뭐라고 그럴까 뭐 고치기 어려울 지경까지 아픔에 갔다. 이것도 뭐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고치시고 살리려고 마음먹으시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감기는 약한 것이고 암은 도저히 치료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할 때야 이쪽 병이 이만한 병이 크고 이만한 병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전지전능하신 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암이나 감기나 기침이나 하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저 그분이 마음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병의 크기가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적다. 그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분별시켜달라면 아주 명쾌하게 분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별 받으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오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살아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당신이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온전한 삶이 사라진다면 이거는 그럼 여러분 완전히 숨도 못 쉬는 지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를 하겠어요? 그분의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어디 명동 가서 불신지옥 예수천국 외치고 돌아다니라고 할 수 있어요? 숨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물론 육신적으로 숨 떨어지기 직전에 갈 정도 되면 회개도 어려워요.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멀쩡할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가 정말로 어려운 형편인데 숨 떨어질 판에 되는데 아파 죽겠는데 무슨 회개가 일어납니까? 물론 회개가 일어나려면 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시면 숨 떨어지기 직전에도 회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다지만 거의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한번 하나님한테 진정으로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왜 이걸 안 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게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못할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전부 다야, 전부 다. 뭘 물어봐. 자기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즉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거든. 자기 합리화만 하기에 급급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현대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건 많이 알아요. 아는 건. 시험 문제 답 쓰는 건 아주 잘 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마 성경 시험 치면 전 세계에서 1등 할지도 몰라. 그만큼 많이 알으셔. 그런데 실제 경험하고 체험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사라지지를 못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 되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아는 지식으로 살려고 하고 경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라지고 안 돼요. 교통규제가 능숙해도 잘 안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이 손까지 이렇게 거리가 세상에서 제일 거리가 먼 거리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 보면. 무슨 소리냐? 아는 거를 손으로 내려와서 실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생각 많이 해본 거예요. 안 사라지거든. 안 사라지거든. 그게 되나요? 그럼 뭐 사단이 할 일 하나도 없게? 사단이 콕 엉켜쥐고 있으니까 그걸 못 깨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나 닭이요 알에서 깨날 때 사람이 볼 땐 톡톡 건들면 깨지잖아요. 알껍데기가 간단할 것 같지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그 닭은 그 껍데기를 깨는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전력을 다해서 깨는 거래요. 그걸 만약에 사람이 깨주잖아요. 그러면은 닭이 병아리가 되어서 부화가 되면 문열이가 된대. 그때 전신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깨야지 그게 그때 쓴 근육 하나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이 돼서 부하가 됐을 때 걸어다니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힘이 되지. 그걸 누가 깨주잖아, 제3자가. 그러면 그 병아리는 문열이처럼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아는 것이 이걸 깨고 나오는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깨고 나오는 게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간단한 일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입장에 병아리처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장에서는 무척 힘든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못하니까 관계가 안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열리고 관계가 안 열리니까 교통도 안 되고 교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큰 가분수의 교인들만 한국교회에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려면 박사 2개 갖고도 안 돼. 이런 소리예요. 워낙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어설픈 얘기해갖고는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예, 그거 나도 다 아는 얘기하네.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끼리 얘기한다잖아요. 저 사람은 3년짜리, 저 사람은 1년짜리, 저 목사는 1년 반짜리. 그렇게. 왜냐? 자기가 열심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그 내용량이. 그러니까 1년 반 하면 이제는 다 써먹어서 카드 다 써먹어서 따라온 게 새로운 게 못 나와. 나왔던 거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대상서 처음에 부임해 오시면 이거 못 들어본 이야기도 하시고 하지요. 그러나 1년 지나 2년 지나면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연습궁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축구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축구 얘기하고 탁구 좋아하시는 분은 탁구 얘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얘기하고 교인 얘기하고 하고 교인들 잘못하는 거 간접적으로 또 두드려서 강대상서 막 혼내키고 그러니까 거리 돌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요. 나올 게 없는데
물이 샘에서 자꾸 솟아올라야 새물이 자꾸 들어와서 새물로 자꾸 교인들한테 나눠줄 판인데, 솟아나오는 물이 없는데 뭐 고인물 중에서 깨끗한 것 같은 새로 부임해 오시니까 처음 접하는 물일 뿐이지 그 물이 새물이고 깨끗한 물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물이지, 간단히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1년 가면 다 카드 다 써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책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사님 도서비가 엄청난 금액으로 도서비를 주잖아요. 책 보고 책 많이 읽으셔갖고 교인들한테 책 본 얘기 해달라고. 그런데 저는 이 말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말하기 시작하냐? 박보영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내가 힘을 갖고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은 책을 안 보신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책을 안 보시지? 이랬더니 책을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자꾸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책 본 지식을 자꾸 대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딱 이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책 지금부터 안 보. 오래됐어 이거. 오래전에 설교하신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저는 그 말에 얼마나 동의했는지 몰라요. 맞아요. 왜 책 봐서 목회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로 목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렸죠. 전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게 뭐예요? 목회를 왜 책 보고 목회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목회하려고 합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 나한테 맡겨주신 위탁하신 양 아닙니까? 주인은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탁하신 그 양들이 무엇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장절은 뭐로 할 거며 제목은 뭐로 할 거며 예화는 어떻게 들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성령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무슨 설교를 죽을 썼네 밥을 했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뭘. 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하면 끝이요. 책임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권리도 없는 거지. 권리는 더군다나 없는 거지. 책임도 없는데. 그러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이 믿고 오신 대로 목회하시면 하나님이 목회하고 성령님이 목회하면 그분 목회하는 것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영이 하시는 건 다 안에서 지시하고 조정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고 실제로 육신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종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종.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 근데 이런 목사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인 것만 정도만 해도 참 좀 많이 봐주게. 내가 주인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다 차지했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물우물 하실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책 많이 3권 읽고 설교하시면 2권 읽은 것보다 예화를 더 잘 잘 됐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읽어서 내가 하는 목회는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하면 목사님들 간에 그런 소리예요. 목사님 수준을 넘어가는 성도는 없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님 수준을 보면 그 교회 수준은 딱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들이. 이거 얼마나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하고 여러분 각인. 하나님은 손자가 없어요. 전부 자녀지. 직접적인 관계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직접 관계인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해야지. 이거는 목사님이 딱 정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이거 아무런 꺼리꿈씨 목사님이 말씀해요. 그 교회 성도의 신앙 수준은 담임 목사 수준을 절대 넘어가지 못한다.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들으면 진짜 경찰 통지할 일이야. 이런 영털이 같은 소리.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지도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이끄신 대로 신앙이 가야 되고 신앙이 자라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 맞지. 목사님이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키운다고 하시니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관계를 능숙하게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아서 맡겨진 우임받은 그 양들한테 먹이고 입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서 먹이고 입히는 목사님은 자기 닮으라고 하지도 않고 자기는 계속 말하잖아. 나는 정말로 쓰레기도 한테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일날 11시 예배 때 그런 소리를 막 서슴없이 말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만 들었어. 박보영 목사님만 그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내가 목회하시는 목사님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난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습니까? 나 진짜 물어보고 싶어. 아무런 부채착감이나 아무런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안 해요. 나만큼 잘하는 목사 있으면 나와봐. 여기에서 멈추고 있으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 여기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딱 벽에 부딪히니 어디를 더 넘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현실적으로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비어있어. 공간이 자꾸 생겨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함은 공간은 생기는데 기도하는 거 싫어해 또. 현대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하지요. 기도원이 다 문 닫았는데. 왜? 기도는 노동이다. 태백에 가면 예수원 가면 써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정말로 기도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힘든 일입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나요? 안 하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스턴트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뚝딱 하면 딱 나와서 햄버거 먹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 이게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역의 그 수준에서 움직이니까 교회놀이, 종교놀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런 교회놀이, 종교놀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뭘 하겠어? 교회가 민주주의를 도입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해가며 끌고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는 아예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저 그냥 자기 목회 열심히 할 뿐이니 민주주의 도입 안 할 수가 있나요? 왜냐? 나중에 잘못하면 목사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 민주주의에서 손 다 들었으면 다수가 찬성한 대로 했는데 내가 왜 책임을 져? 얼마나 그럴듯해 목사님이. 그런데 사람들을 상대로 성도님들을 상대해서 목사님들이 그거는 책임에서는 벗어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책임이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한 우리 성령님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용납 안 하실 겁니다. 그 책임에서 절대로 그 담임 목사님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쫙 한 번은 서야 되니까 그때 가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그거 용납 안 하실 겁니다. 이걸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책 열심히 봐서 새로운 신간서적 많이 읽어봐서 신간서적 읽은 얘기나 맨날 하고 앉았고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건 그 책 쓴 사람이 이야기죠.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경험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간증을 쓸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는 목사님은 그것 인용하는 거 맞다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직접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받은 말씀을 성도들한테 전하셔야지 그게 옳은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떡장사가 떡 없이 앞에 떡 놓고 떡을 팔아야지 떡장사 아니요. 근데 미안하지만 목사님은 예수 가르치고 예수 설명하고 예수 안내하고 성령님 안내하고 하는 일로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월급이라고 하니까 월급 밥벌어 잡수는 거 아니요. 예수 가지고. 근데 예수도 없어. 성령님은 더더군다나 없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 갖고 밥 먹고 산다면 떡장사가 떡 없이 파는 장사랑 뭐가 달라.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냐? 그 목사님이 선언합니다. 사기꾼 목사라고. 예수 없이 예수로 먹고 산다? 이거는 사기꾼이지. 이게 현실에 오늘의 한국교회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거기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지. 남아있으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남겨야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남기는 게 뭐가 틀렸냐는데. 이거 회사 넘기는 것도 아들한테 넘기는데 교회를 내가 아들한테 왜 못 넘기냐. CBS 인터뷰하는 데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교회가 내 거라잖아. 이걸 여러분 통탄하고 개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나머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이 구약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절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관한 예언의 성취를 설명할 때 특히 2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이 9절은 육신의 마음과 영혼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다라는 동사의 두 가지 다른 용법을 고려할 때 더욱 명백해집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12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히브리어로 질병을 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